오늘 내용은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포도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가지 힘들어서 이제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큰 아들 맏아들에게 불러서 너 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얘기하니까 큰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속이 상하잖아요. 둘째 아들을 불러서 예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지 마라 이야기하니까 이 둘째 아들은 또 싫습니다. 정면으로 아버지 앞에 싫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불쾌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뉘치고 포도원에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자,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 글 내용 없어요? 가서 안 나왔어요? 자, 여기 가서 그대로 두세요. 가서 여기 보니까 두 아들에게 가서 맏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서란 말의 뜻은 프로셀 코마이란 뜻인데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또 동의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가까이 가서 동의했다 그런 거예요. 동의했다. 아버지가 얼마든지 아들에게 지시할 수 있어요. 너 이렇게 해. 아버지 지시했는데 해. 당연히 아버지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가까이 가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의를 구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조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다정하신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가 지시하기만 한단 말이죠, 자식과의 관계는 좀 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묻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구해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르되, 그렇게 말해서 이르되 가서 이르되, 여기 이르된 말은 에포란 말이에요. 대화하다,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대화하시는 아버지, 대화하시는 아버지.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 우리는 자칫 아버지는 얼마든지 지시하고요, 그다음에 명령할 수 있어요. 이래 안 하면 혼나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이르되 아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분만 아니라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하신 분이다.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의견을 듣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정하신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 부르잖아요. 얘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얘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들도 아이들한테 얘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얘란 말은 테크노이라는 말이에요. 자식 나타난만 의미에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애정의 부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요가 아니에요. 너 내 아들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 난 너희 아버지니까 무조건 해야 돼. 강요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애정의 이름이에요. 애정으로 사랑을 가지고 부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자칫 잘면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고 다가와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아울러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도 천국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천국 비유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지시가 아니라 동의, 명령이 아니라 대화,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네, 너무나 다정하신 분이네, 그래서 잘못하면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군을 가지고 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할 수 있잖아요. 명령이야, 지시야. 군대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억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 동의를 구하고 또 우리가 대화하면서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 말씀에 우리 대화하면서 내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결심하고 주어진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질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동을 구하여.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대화. 강요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 감동되어야 돼요. 강요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감동되어야지만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원리를 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또 이런 우리의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모습 있습니다. 시작. 오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29절 30절 29절 먼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큰 아들은 간다고 가겠습니다 하고도 안 갔어요. 그럼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나중에 누이치고 갔습니다. 자, 왜 큰아들이죠, 맏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고 왜 작은 아들은 싫다고 대답을 했을까? 왜 싫다고 대답했을까? 거기서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오늘 갑자기 일을 시키니까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갑자기 시키면 어떡합니까? 오늘 내 스케줄이 있다고요. 내 스케줄을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나 못 갑니다. 또 간다고 했다가 말이죠.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해. 아버지가 시키는 것보다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해.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내 일과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나 간다고 했다가 못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할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안 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오늘 급한 일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큰 손해봐. 근데 큰 손해보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시키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지 않은 큰 손해봐. 물질적으로 큰 손해봐. 여러 가지 큰 손해봐.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손해보면서. 그냥 손해 안 본다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큰 손해 본다면 내가 손해 볼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 볼 수는 없어. 이 엄청난 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내일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내일이 손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일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일에 희생이 따라, 손해가 따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거역을 하고 내일을 우선순위로 할 수가 있다. 우선순위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지가 오늘 이해했지만은 도저히 내 몸이 안 좋아. 몸 컨디션이 안 좋아. 일할 기분이 안 나.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이해했는데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컨디션이 우선이라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은 싫습니다. 나 몸이 컨디션이 그냥 도저히 내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기분도 안 좋고 일할 기분이 아닙니다.
못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대답을 하고 나니까 죄송한 마음이 드니까 말이죠. 몸이 아파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말 싫습니다 할 때도 자기 중심이죠.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죠. 그것을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를 할 때도 어떤 때는 다 그래요. 내 몸을 우선시키는 거예요. 난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 지금 내 컨디션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기 우선순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할 수가 있다. 불순종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문제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내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아버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가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솔직히 내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자식이 얘기했는데 자식이 아버지 말보다 나 아버지 오늘 무슨 바빠요 못해요. 그럼 좀 불쾌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모처럼 한번 얘기하는데 말이 그것도 안 들어주고, 아버지 제가 바쁜 일 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시킨 대로 먼저 하고 그 일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다고 내가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버지가 모처럼 묻혔는데 싹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바빠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버지가 속상한 마음을 가질까. 그것도 우리가 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우리가 내 문제를 이것저것 내세우면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내 문제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내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이 한 이 말씀에 또 한 가지는 종말론적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사상. 종말론적 사상이 뭐예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시키든 간에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사상이에요. 지혜로운 다처럼 말이죠. 항상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키면 딱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한 5년 반 했습니다. 이런 부목사는요 항상 설교를 준비해 놔야 돼. 담임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설교에 갑자기 오늘 저녁에 설교해도 설교할 수 있어야 돼. 저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건 부교육자 자세가 아니에요. 부교육자는 최소한도 설교 몇 편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 시키면 예 하고 해야지. 목사님 제가 준비 안 했는데요, 다음에 좀 시켜주세요. 제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벌써 부교육자 자세를 잃어버린 거 빵점인 거예요. 저는 뭐 우리 부교육자한테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습니다만은 항상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해 놓으면 시키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질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준비를 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면 좋은 기회를 줘도 좋은 자리에서 일을 시켜도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항상 준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종말적인 신앙이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준비해 놓은 자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쓰신다. 또 준비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하는 거예요. 늘 등과 기름을 준비해 놓는 신앙,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준비해 놓으면 우리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우리 걱정 없어요. 아니 이 밤에 오신다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놨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근데 준비해 놓으면 그냥 난리 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온다면 큰일 났다, 내가 참 막 난리 날 거예요. 조급해서 말이죠. 그래서 항상 준비한 신앙,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뭐랄까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다시 말하면 나의 일을 다 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 하고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먼저 드리는 거, 먼저.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어떤 그 만약 봉급을 받았다 하면은 먼저 하나님 드릴 걸 준비한 다음에 그거 쓰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봉급 받았으면 다 쓰고 나서 이거 헌금 드려, 헌금 하나도 없네, 어디 갔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먼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시간적으로도 내가 다 내가 뭐 여행 가고 놀고 다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예요.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새벽기도 의미가 뭐예요? 하루의 첫날이에요. 먼저 드리고 남은 시간을 내가 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고 남은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준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얼마나 귀한 신앙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오늘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 내일 쓰임 받을 수 오늘 준비해 놓자. 오늘 준비하자. 오늘 먼저 시간을 드리자. 오늘 먼저 하고 난 하나님께 드리는 내 다음날 시간 드리지. 이거 안 돼. 오늘 우리가 준비해 놓고 오늘 먼저 시간 드리고 오늘 먼저 물질 드리고 그 다음에 나를 쓴다. 그러면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드리고 오늘 내가 다른 것도 다 하다 보면은 남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어. 드릴 물질이 없어져.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진 신앙 가지고 주님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해 놓고 오늘 밤에 오신다도 내가 시간적으로 다 이미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왔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들처럼 말이요 핑계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준비 안 됐습니다. 오늘 못 갑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천국이 가는데 나 오늘 준비 안 됐는데요,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준비해 놓자. 오늘 먼저 내 마음과 사랑을 주님 앞에 들여놓자. 그러면 아무런 걱정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맏아들이죠. 첫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 맏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 않았죠. 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소이다. 자, 이 둘 다 죄예요, 아니에요? 물론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면 맞죠. 맏아들보다 누가 낫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뉘치고 갔으니까 낫다. 둘째 아들과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똑같은 한 죄인이에요. 아버지, 얘 해놓고서 안 가. 이것도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얘 해놓고 안 가거든. 또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말하는데 그 자리에서 말이죠. 너무나 뭐 정직한지 몰라. 솔직히 담백한지 몰라. 실소이다. 이것도 죄예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감히 그게 싫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죄다. 둘 다 죄다 하는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해놓고 안 갔으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거짓과 우선의 죄를 범한 거예요. 예의를 바르게 취했지만은 정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거절한 무례함이에요. 이렇게 버릇이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무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의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정직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무례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지만 포도원에 하루 가지 않은 것을 속으로 내가 오늘 나한테 가지만 다음에 가겠다, 내일 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바쁘면 못 가니까 내일 가겠다.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어요. 얘 해놓고서 말이죠. 가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네. 그럼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면전에서 부탁을 직접 거절한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런 뉘치고 간 거예요. 그러나 그 둘의 행동에 죄를 지면서 보면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지은 것이다. 하나는 간다고 예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짓과 오신의 불순종의 죄, 또 하나는 아버지 앞에 면제를 거부해서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한 죄. 아버지를 기쁘게 하죠. 솔직히 예해놓고선 안 간 죄야 그 자리에서 직접 싫습니다 해서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한 죄, 어떤 게 더 큽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예? 이제 어떤 데 큰 것 같아요? 앞에가? 뒤에가? 어떤 뒤에가 더 큰 죄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둘째 아들이 더 합당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똑같이 다 죄를 지었고 어쩌면 둘째 아들이 더 큰 죄이다, 더 큰 죄를 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두 아들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나름대로 자기 논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논리와 자기 주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큰 아들이 예 하고 안 갔어요. 왜 안 갔겠어요?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예는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해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자기 주관과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괜히 안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과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도 싫습니다. 왜 싫습니다 했습니까? 예? 자기 주관과 판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자기 주관과 판단이 있으니까 싫습니다 하는 거예요. 싫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판단과 자기 주관을 앞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은 다 자기 주관이 있어, 자기 판단이 있어, 다 자기 주관이 옳어, 다 자기 판단이 옳어. 그럼 결과가 뭐예요? 예? 불순종이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마음이 안 맞고 왜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주관이 있어, 자기 판단이 옳아. 내 주관과 내 판단보다 내 주관과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불순종을 가져온다. 불순종을 가져온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내 주관과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뭐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정말 앞뒤를 잘 선별해서 선택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신앙의 자세예요. 근데 말씀은 지켜두고 말이죠. 다 내 주관과 판단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잘못되면 다 죄를 짓는 길로 가게 된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정말 뛰어나고 명치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주관과 판단은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판단과 내 주관이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교만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피조물로 존재해야지, 겸손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아시죠. 바벨탑 사건이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주관, 판단을 지금 제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내려놓습니다. 제가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자, 31
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 여기 물으니까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께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 물으니까 뭐라 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물으니까 사람들이 다 대답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했나 물을 때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한 것은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으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했죠. 그럼 그들이 안 것이 뭐예요? 뭘 알았을까요? 예?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한 것은 뭘 아는 거예요? 그냥 말. 첫째는 첫째 아들이 예 했잖아. 예. 얘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가지 않았어. 이건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들도 스스로 체험한 거예요. 스스로 이 문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말만 해놓고. 우리 기독교가 성도들이 문제가 뭐예요? 말은 잘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은 잘해요. 정말 천사같이 말을 해. 근데 행동은 하나도 따르지 않아. 하나도 안 따라.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해야 된다. 말은 그럴듯해. 사랑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친절해야 된다. 서로. 근데 말은 잘해. 우리 친절해야 된다. 행동이 다른 불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은 불친절해.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도 강도 만난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 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가르친 자 아니겠습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말은 구수하게, 기가 막히게. 근데 목사가 하나도 행동으로 옮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 말뿐이요. 드러나 마나 말뿐이요. 하나도 목사님이 실천하지 않고 우리만 보고 뭐 하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설교는 고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선포했으면 저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목사도 행동으로 옮겨야죠. 서로 사랑을 하면 저도 사랑하려고 해야죠. 서로 용서합시다. 그러면 교인들한테 용서라고 해놓고 목사는 용서하고 딱 그냥 평생 두고 저건 왼수다. 그렇게 하면 그거 마술이 없는 거죠. 용서했으면 저도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랑하라. 그럼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예? 어떻습니까? 권사님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 행동을 하나도 안 해.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하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믿음이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했으면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그가 정말 그걸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우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았으면 죄 사함의 기쁜 모습을 가져가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 빨리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받은 자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그 한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신앙. 교회에서 이 사람처럼 예 해놓고선 가지 않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아멘 해놓고 행동 일주일에 한 번도 행동하지 않아. 이건 참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혹시 교회에서 아멘 하지 않더라도 집에 가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아멘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건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3절 말씀이 뭐라 했어요? 뉘침이에요. 뉘침이 중요하다. 뉘치고 갔다. 둘째 아들은 뉘치고 갔네. 뉘친 거예요. 뉘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 뜻대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실속했지만은 그 후에 뉘치고 갔습니다. 자, 여기 두 형제는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 맏아들은 누굴 상징해요? 그 앞에 대화한 내용 보면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 이제 그 3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가 누구예요? 이 앞에 여기 23절인 대로 대제사장과 백성이 장로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하나님 잘 안 섬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긴대로 30절에 요한이 뭐로 왔다고요? 의의 도로 너희가 누구예요? 대장과 장들에게 먼저 온 거예요. 의의 도로. 그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런데 세리와 장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 율법적으로 죄인이었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쟤도 신앙생활 못했어. 그럼 회개하고서 믿은 거예요. 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기들이 대장과 또 이 장로들보다 먼저 총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고 있구나. 빨리 뉘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 30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쳐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끝내. 그걸 봤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으면 빨리 회개해야지 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저 세리와 창녀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구나. 의의 도를 받고도 세리와는 누굴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세리와는 예수 증거했는데 그 증거를 듣고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니 내가 죄인이구나.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자기를 몰라요. 회개할 줄 몰라요. 끝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내 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누가 먼저 하나님에 들어갔다고요? 세리와 장기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뉘치는 자,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따지면요, 뭐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장로들이나 또 세리나 또 창기들이나 자, 둘 다 죄는 있어 없어요? 둘 다 죄는 있죠. 누가 죄가 더 사회적으로 볼 때 인간들 때 누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죄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 세리와 창녀들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뉘치지 않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느냐 늦게 예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먼저 회개하는 자가 중요하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합당하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의롭다.
생각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바리새인 입장에서, 대제사장 입장에서, 장로 있어요.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신분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저들보다 훨씬 나아. 저들은 하찮은 사람이야, 죄인이야,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럼 회개할 게 뭐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좀 불쌍해 주세요. 난 세리버예요. 난 남의 것을 창조했습니다. 나는 내국노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프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장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더럽혔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간음죄를 줬습니다. 지금 부끄럽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까지도 용서 안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죄를 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라고요? 예? 회개하는 자.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 예, 회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자가 누구냐?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먼저 들어간다. 이걸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죄 없다 생각하면 회개가 되지 않아요. 죄 없다. 나는 너보다 의롭다 생각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너보다 의롭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내 주장과 내 판단을 더 앞세웠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조명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